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11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데와 바스오리 아들 그드레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깨닫고 저희 삶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나라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은 주변의 큰 나라, 제국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나라,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영토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북쪽은 먼저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시대에 전쟁이 나면 그리고 전쟁이 지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이제 처벌받지만 나머지 국민이나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둡니다. 그 지역이 유지돼야 이제 세금도 받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계속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 성경에 갈대아인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씨를 말리자 이런 거죠.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보다 세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대놓고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다 부숴버리면 이득도 없고 오히려 투자한 것만 날리는 거죠. 자, 바벨론은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남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건물, 토지 다 불살르고 노예로도 쓰기 힘든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요. 그렇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게 썩 시대를 좋게 만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복된 말씀, 좋은 얘기 이렇게 딱 맡기시면 그 얘기 딱 가지고 가면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편하고 사람도 좋아할 건데 하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망한다. 전쟁을 안 하더라도 병들고 가난해서라도 망한다. 그나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더 낫다 였습니다.
자, 이 말을 전쟁을 앞둔 왕과 신하 국민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시합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사람의 사기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과 시합을 할 때 상대방이 세계 1등을 몇 번 했다더라. 이러면 이제 붙어보기도 전에 주눅이 들죠. 이게 경기에서는 자신이 예전에 이루었던 업적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주눅 든 사람은 원래 실력보다 실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하는 사람은 더 수월하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볼 때도 자기 주변에 시험 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1등, 전국 1등 이랬던 사람들이 잔뜩 있으면 자신감이 괜히 떨어집니다. 자기가 억지로 자신감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자신감이 마구마구 솟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전쟁은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사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죠. 죽으면 죽으니까. 지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든 냅다 도망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편 한 명이 상대편 한 명을 맞는 것도 사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안 돼. 우린 이미 끝났어. 망했어. 이러면 상대방은 목숨을 걸고 덤비는데 나는 이미 주눅 들어 있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맞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약한 상대는 한 명이 10명도 맡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도망가기 바쁘니까 쉬워요. 자, 예레미야는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사기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한테 이 사람 입 좀 다물게 죽여주세요 말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망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말했으면 예레미야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말하기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없습니다. 뭐 희망을 주는 말도 없어요.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망한다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없고 불편한 말만 선지자가 와서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이 상황, 예레미야의 상황,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일을 전하는 것 뿐이라서 예정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편한 소식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괜히 예레미야가 싫은 소리하고 미움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는 싫은 소리는 그냥 참고 꾸역꾸역 들어야 되구나. 어차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니까 듣기 싫은 소리 좀 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죄 많은 사람들 말로 괴롭혀도 사기 떨어뜨려도 괜찮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망한다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 망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꾸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너 자꾸 이러면 망해, 망할 거야, 망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말라는 소리죠.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 끝난 뒤에 와서 놀리면 돼요. 자, 망한다는 소리를 하면 분명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은 나쁜 것 치고 왜 우리가 망하게 되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왕과 신하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쫓아와서 자꾸 기분 나쁘다, 재수 없으니까 가라 하지 말고 도대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봐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과 신하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망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 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자기 기분을 건드린 예레미야가 싫을 뿐이에요. 사기 떨어뜨리는 예레미야가 불편할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없애고 치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그대로 놔뒀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상까지 더불어 섬겼다는 거예요. 왜요? 좀 더 잘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렇다면 뭐죠?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더 잘 살려고 다른 신까지 우상 만들어서 그것까지 추가로 더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잘 살려는 목적이 있으면 치열하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 살게 살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살게 된 후에 잘 살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살게 된 후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살아가는 일에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섬기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보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선지자를 홀대하고 때리고 사람을 살아가는 일에 점점 멀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길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지금 예레미야를 감옥 보낸 사람들은 왕과 신하, 고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적게 죽을 수도 있고 덜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고작 자기 기분 맞추는 거예요. 자기 기분 걷는 사람 가두는 것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죄가 많아서 정남이가 떨어져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굳이 예레미야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 돼요. 자꾸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망하지 않는 것에, 망하는 길을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산 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도 다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선택받은 만큼 거기에 따른 역할은 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역할은 했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미래에 망한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너는 미래에 뭐 할 것이다. 이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함부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의 망함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 주시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까지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장에 보면 망한 이후에 다시 또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도
주였습니다. 진짜로 미웠으면 벌 주고 끝내죠. 이제 안 볼 사람이 많이 싸우면 나중에 안 볼 사람인데 뭐 싸우고 끝나면 그만이죠. 그러나 벌 주실 때 이미 회복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정말로 싫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싫은 사람이면 싸운 다음에 딱 관계 끝냅니다. 다음에는 잘 지내보자. 이런 기대, 소망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가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가던 지방에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면 이것까지 다 얘기해 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감옥에만 가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망한다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분 나쁜 소리니까요. 자기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무슨 말을 줬냐면 잘 살고 싶다. 이거는 내일이 되고 싶어하고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은 기억에 남지만 망한다라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죠. 잘 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고도 저희들이 보지 못하여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 있지 말고 주여 한 번이라도 더욱더 주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 좋은 말보다는 희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꼭 어려운 일이 닥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